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져 가고 또 이제는 여름이 금방 온다라고 합니다. 바뀌어가는 계절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씀 읽기 잊지 않고 꼭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사사기는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란 누구일까요? 사사란 재판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지도자, 군사, 사령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전까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나아가기 전 약 350여 년간의 신정 정치 체제의 과도기적 기간을 나타냅니다. 12지파가 각기 흩어져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정치적인 통일성도 없고 영적인 구심점도 사라진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반복되는 타락과 그리고 회복의 사이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타락과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잠깐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끊임없는 사이클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더 깊어지고 회복의 수준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사들조차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입다와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뿌리의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입부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부분적 순종은 결국 순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3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각 사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또한 모순적이며 어두운 인간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신실했던 사사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국 이스라엘의 사회가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결론부는 사사기의 타락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문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사사기 때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왕이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 강간하여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누군가 그 행동에 대한 죄를 묻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에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의 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사사기의 이러한 절망 뒤에 불현듯 이방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룻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는 작지만 강력한 보석 같은 책입니다.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사사기의 끝자락에서 한 이방 여인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다시 구속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중 어느 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때에 극심한 영적,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먼 이방에서 연약한 한 여인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낮고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며 다윗의 왕의 증조모,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룻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장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충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럯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나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그 중에 친족 중에 하나인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룻을 보호하고 친절히 대하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구속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자신을 구속해 주기를,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간청하게 하고 룻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갔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녀의 헌신을 보고 보아스는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녀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는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성문 앞에서 공적으로 룻에 대한 기업을 물을 것으로 자기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계보는 연결되어집니다. 이 구조는 룻기의 메시지가 단순한 인간 이야기나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구속사의 축소판이며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룻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 끝났지만 룻기는 다시금 왕이 나오는 족보로 끝납니다. 사사기의 끝이 곧 하나님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조용히 진행 중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시며 지금의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소망을 품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